자, 오늘 민수기 강해는 10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것을 쫓아라는 그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According to the Lord's command by Moses 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0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것을 쫓아 진행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수두로 유다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용솔하였고 이사갈 자손의 군대 와레 아들 느다넬이 용솔하였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용솔하였더라.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발행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발행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용솔하였고 시므온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용솔하였고 갓 지파의 군대는 부두엘의 아들 엘레아삽이 용솔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행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또 보내신다고 하였으니 또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세의 손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또 그가 하시는 모든 말씀을 세상의 학문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행하기도 하고 또 믿기도 하여야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에 이해되어지는 대로 그렇게 믿기도 하고 또 행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깨닫는데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땅의 말도 이해를 하고 숨겨진 하늘의 뜻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것을 따라 제가 기도에서도 이제 하나님께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이 신명기 18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죠. 너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얘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말을 쫓아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하였으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리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고 쫓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이 안 지키고 안 믿었어요. 근데 오늘 이방인들도 또 역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대부분이 믿지 않고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똑같이 됐죠. 그런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행하는 건 따로 했어요. 근데 그 마음에는 그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과 같이 겉으로는 따라하고 속으로는 안 따라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여호와께서 다바로 하사 모세를 향해 아마로 하시니 라크 은나팔 둘을 두들겨서 만들라. 에탐 회중을 라크 소집하고 에트진을 출발하게 하라라고 했는데요. 자, 은나팔 둘을 만든다라는 말은 물론 물리적인 우리가 이야기하는 실버, 즉 은을 이제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에서 케세프는 물리적인 은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율법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을 두들겨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금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그 두들겨서 만든 그 물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나팔을 둘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역시 은나팔 안에 율법의 소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두 나팔을 만들잖아요. 그러므로 율법 안에는 두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소리는 그게 이제 우리 넓은 의미에서 보면 율법이고 복음일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그 두 소리가 있다라는 건데 어떤 게 율법이고 어떤 게 복음이냐는 걸 우리가 내용을 들어보면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그 나팔로 말미암아 회중을 라크 소집하기도 하고 또 에트진을 출발을 하게 하기도 한다라는 말이죠. 자, 율법을 두들겨서 이러한 소리가 나게 하라는 것이고요. 두 나팔을 불 때는 회중 모두를 향해 불고 그 회중이 어디로 오느냐면 정한 때 장막문을 향해서 벤 모이라는 겁니다. 이제 벤이라는 말은 알파벳 세 개를 다 합쳐서 연결하는 것보다는 베이트는 집이죠. 집은 성전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 해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말해요. 그리고 그 눈은 맨 마지막에 오는 눈은 항상 긴 건데요. 끝에 오는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막문 앞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앞으로 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이라는 거고요. 만약 하나를 불면 이스라엘의 천천 머리 방백을 향해 모이라는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불 때하고 하나를 불 때는 다른데 두 개를 불 때는 두 나팔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팔을 분다라는 단어의 쌍수, 즉 복수를 둠으로 인하여 두 개를 불었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불면 하나라는 말을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하나를 불면 천천, 이 천은 알레프가 복수로 쓰여져서 두 개의 천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 개일 수도 있지 않냐? 그럼 세 개면 더 좋죠. 천이니까 더 좋죠. 근데 천은 100만입니다. 100만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자를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머리라는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이 머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그 각 지파의 머리가 또 로치예요. 근데 그걸 다른 말로 방백, 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000만인의 머리가 되는 방백들이 이제 향해서 여호와께를 향해서 모이라는 거고요. 큰
함성과 두 나팔을 불면 큰 기쁨의 함성이에요. 이제 여러분 천국에 가면 천국을 향해서 가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러면 이제 큰 기쁨의 함성을 내는 거예요. 그럼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나팔을 불면 막 좋아서 막 이게 말하자면 진짜 막 속에서 기쁨이 나와서 환호성을 지는 거예요. 왜? 천국을 가니까. 그러면 이제 천국은 그때 당시에는 천국이 아니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함성 소리가 나와야 돼요. 거길 향해서 지금 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향해서 가는데 누가 먼저 갔나? 동쪽에 진을 친 군대가 먼저 출발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 큰 기쁨의 함성과 함께 남쪽에 진을 친 군대가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동쪽과 남쪽을 말했는데 서편과 북편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냥 큰 함성과 나팔을 불면 계속 그렇게 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도 큰 기쁨의 함성과 함께 나머지 군대도 출발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고요. 애투회종을 모을 때 나팔을 불지만, 애투회종을 부를 때 나팔을 불지만 그때는 큰 기쁨의 함성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을 모으는데 소리치지 말고 말하라 했어요. 아론의 자산이랬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는 대대로 레컴 규례로,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사로잡아 가는 그 말씀의 규례로 하야하라는 건데요. 율법을 지키고 행하게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괴롭게 하는 대적자와 전쟁에 가면 나팔을 불어 소리치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나팔을 불면 자동으로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쟁에 들어가는데 나팔을 뿌 불어서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지금 이 소리, 나팔 소리를 통해서 얘네들이 지금 전쟁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전쟁에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팔을 불어 소리를 치라. 여호와의 얼굴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럼 여호와의 얼굴이 듣고 기억을 하신대요. 듣고 기억.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말은 장막문 면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장막문은 예수 말하자면 성소, 성막, 성전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여호와 앞에 섰다라는 말이고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행하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에 전쟁은 물리적 전쟁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 전쟁을 많이 해요.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오늘날처럼 무슨 이웃 국가에게 막 어떤 정복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공격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정복하러 하는 전쟁이 아니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때려서 징계를 하는 게 아니고 이웃 나라를 들어서 쳐요. 말 안 들으니까. 그러면 아이고 주여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그러면 이제 회개를 하면 물러가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잘 알고 이게 그냥 그런 거의 반복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럼 여호수아에서부터 사사기, 근데 룻기는 좀 다르지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뭐 이런 게 다 그 내용이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이 점철된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에 보면 다윗의 얘기가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그게 또 성경의 얘기를 다 풀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까지 잘 이해를 하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다 똑같은 일을 비유를 해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해석하고 풀어내는 것만 잘 풀어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항상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전쟁도 하나님의 전쟁이기는 하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심이 되는 거고요. 정하신 기쁨의 날 월삭에 번제 위에 화목제 희생 위에 나팔을 불라 그랬어요. 정하신 기쁨의 날 월삭이라는 말은 그 호데심 로쉬를 말하는데요.
그 로시는 머리라는 뜻인데 달인데 호데시음은 달인데요. 모든 호데시는 새롭게 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하는 달의 첫째 날, 그거를 로시라고 해요. 그래서 월삭은 그냥 모든 달이 월삭이 아니고요. 그 달의 첫째 날이 월삭이에요. 그래서 월삭은 호데시가 월삭이 아니고요. 호데시 로심이 호데심 로시가 그 월삭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머리이니까 새롭게 하는 것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 번제 후에 그리고 화목제 희생 후에 그 나팔을 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레컴 기억하리라.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거 동일한 얘기인데요. 그런데 그 기억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구약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말은 나는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요 나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는 처음이고 나는 나중인데 나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분은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가 처음과 나중이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사야서 4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건데요. 나는 너희를 데리고 왔고 또 데리고 가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보면 항상 하나님이 야곱한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고 내가 너와 함께 올라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므로 하나님이 항상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분명히 배웠지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그 성소 진 위에 구름으로 덮고요. 그 위에 불 같은 모양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고요. 코스모스 자체가 지금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감싸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 밖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막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무슨 천문학이니 무슨 온갖 세상의 과학적인 지식이니 이걸 갖다 들이대면은 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망한 거예요. 아, 왜 우리가 망하냐? 그래도 망한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자, 새롭게 하는 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요. 나팔을 불라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번제 후에 화목제 희생 후에 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이고요. 나는 처음 여호와요 나중 여호와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내가 데리고 온 모든 자를 데리고 가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의 11절인데요. 두 번째 해가 하야하고 하야하니 두 번째 달 20일에 달과 달의 증거 성소 위에 구름이 오르니 그랬어요. 자, 이게 또 우리가 원문을 분해를 해보자고요. 자, 두 번째 해가 하야하고 하야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해는 항상 오고 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달에 20일이에요. 20일. 그때에 구름이 올라간다라는 얘기인데요. 달과 달의 증거 성소 위에 구름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하야하고 하야한다라는 말은 두 번째와 같은 해가 계속 존재하게 될 거라는 말이고요. 또 두 번째 달 월삭에 두 번째 달 월삭에 두 번째 달에 20일에 월삭이 아니죠. 20일에 올라가게 될 건데 항상 달과 달에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거예요. 좀 올라가게 될 거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는 한데 이제 여기서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해가 하야하고 하야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해가 오고 가고 한다라는 뜻이고요. 첫 달에는 6월절을 지키고 두 번째 달 20일에 구름이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달과 달이 나온 것은 하야하고 하야하니 달과 달이 온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구름이 올라갔으니까 진이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제 진이 출발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발하는데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바란 광야에서 구름이 머무른다라고 했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싸예요. 이게 아싸인데 눈이 없네. 이게 낯산데 이게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하는데 세상의 계명으로 지금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 아싸 이렇게 나오는데 세상의 계명으로 가지고 출발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는 라 마사 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30의 말씀으로 사다리를 타고 안식을 이루는 은혜의 말씀으로 마치기 위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그 말씀 속에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간다라는 의미를 여기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파자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신의 광야죠. 신의 광야. 신의 광야로부터 어디를까지 가냐면 파란, 이게 색깔이 파란이 아니고요. 파란인데요. 파란이에요. 원래 파란. 광야의 구름이 어떻게 되냐면 바이샤칸에서 바이샤칸. 샤칸이 뭐죠? 이제 거기에 머물다라는데 이제 가늠하는 거야. 자, 두 번. 이스라엘 자손들이 육신의 계명을 따라 출발을 하는 것인데 30의 말씀으로 사다리 타고 안식을 이루는 은혜의 말씀으로 마치기 위해 출발을 하는 것인데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즉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가는 건데요. 신의 광야에서 뭘 받았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죠. 그렇게 출발해서 바란 광야에 구름이 샥한하리라는 것인데요. 바란이라는 말은 파아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파아르는 아름답게 하다, 영화롭게 하다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파란 광야는 영화롭게 되는 그리고 아름답게 되는 광야를 말해요. 근데 거기를 향해서 간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영화롭게 하는 곳을 향해서 가는 건데 거기가 영화로운 곳은 아니죠. 어디까지 가야 되면 가나안 땅에까지 가야 되죠. 그러므로 그러한 곳에 샥한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13절이죠. 3절인가? 13절이요? 네, 처음 출발하는데 모세의 손에 주신 율법에 주신 여호와의 말씀 위에 처음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진이 성막과 함께 출발하는 건 처음이에요. 여기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신의 광야에 머물고 이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고 이렇게 그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모여서 이제 받는 걸 모든 걸 다 받게 되죠. 그때 모든 걸 받아서 이제 처음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베로시 이게 이런 게 참 읽기가 힘들어. 나흐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처음 이제 바이나사 처음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위에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모세의 손에 있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주신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서 처음 떠나는 거라는 말이죠. 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파란 광야에 샥한하기 위하여 처음 출발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시내 광야에서 2년을 머물렀고요. 거기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증거판도 받았고 그 증거판이 깨지게 되죠. 왜냐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 당시에 물리적 행위로 일어나기도 했지만 장차 이스라엘이 율법을 깨트리게 될 거다라는 의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증거판도 받고 금송아지도 만들어서 멸망받은 것도 받았고 받을 것도 받았고 증거장막 성소도 받았고 군대가 무엇인지도 레위인이 무엇인지도 성소 레위 군대와 백성의 군대가 어떻게 진을 치는지도 받았고 레위인들이 어떻게 성소를 내리고 세우는지도 받았습니다. 자, 누가 성소를 얼마나 하는지도 받았고요. 아무튼
가나안 곧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고요. 이제 떠나게 됩니다. 자, 14절인데요. 처음 군대로 유다 자손의 진깃발이 출발하는데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군대 위에 있고 그랬어요. 이 원문을 또 한번 볼게요. 자, 수두로 그랬는데요. 수두로는 이제 맨 앞에라는 말이죠. 이게 왜 수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수는 두는 머리 두자인 것 같은데 수는 또 이게 맨 앞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겠네요. 어쨌든 유다 지파가 맨 앞에 가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가 생략이 됐냐면 그 증거궤가 가야 되는데 증거궤가 제일 앞에 가는 것은 생략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지금 아직 다 살펴보지는 않아서 몰라요. 근데 안 나오면 안 되겠죠. 증거궤가 먼저 가야 되니까. 자, 처음이죠. 처음 군대예요. 처음 군대. 처음 군대는 유다의 자손의 진 깃발이 출발을 하며 여행을 가는군요. 그런데 그 군대에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그 군대의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인도자라는 거예요. 그 깃발의 인도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 말은 없는데 군대의 인도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에서는 뭐라 했냐면 영솔하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의역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처음 출발을 하는 모든 군대들의 처음 맨 앞이 유다의 진 군대이고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그 군대 위에 있다라는 거. 인솔자는 이제 나답이라는 거죠. 나손이죠, 나손. 자, 참고로 이제 이스라엘 이 군대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군대의 그러니까 출발하는 대형을 한번 우리가 볼게요. 자, 이제 여기 보면 제일 앞에 증거궤가 있죠. 이제 언약궤라고 썼는데 증거궤가 있고요. 유다가 있고 이사갈 있고 스불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라리와 게르손 자손이 성막의 부품들을 가지고 가고요. 루벤과 시므온과 갓 그리고 기구들이 있고 고핫 자손이 있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이 있고 그 다음에 단과 아셀, 납달리가 이런 순서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데는 보면 그 순서를 셋을 묶어서 이렇게 그려놓은 데도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갈 때는 이렇게 일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15절인데요.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 위에 수알의 아들 르다넬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르다넬이 영설하였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영설했다라는 말은 그들의 영을 인설했다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자, 이사갈 아들의 지파의 그 군대 위에 수알의 아들 르다넬이 있다. 그럼 르다넬이 인솔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림과 같이 유다 지파의 군대 다음으로 이사갈 지파의 군대가 따라서 떠나게 되는 것인데요. 인솔자는 르다넬이라는 말이 됩니다. 자, 16절인데요.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 위에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지금 가는 순서를 다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많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이제 설명이 되는 대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스불론의 자손 지파의 군대들 위에 누가 있냐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인솔자가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유다 그리고 이사갈 뒤에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가 따르게 되는데 그 인솔자는 엘리압이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제 17절인데요. 성소를 내리고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소를 들어 올리고 출발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성소를 내려요. 그럼 이제 성소를 내린다는 말은 분해하는 거예요. 다 이제 내려고. 그리고 그걸 다 내리면 어떻게 해요? 그걸 운반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레위 지파에게 뭘 주죠? 소 12마리와 뚜껑이 있는 소술에 몇 개? 6개. 그걸 줘요.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지고 가는 거는 수레를 안 주죠. 지고 가는 자는 그냥 지고 가고 나머지는 수레에다 실는단 말이죠. 그래서 내려서 그렇게 싣고 가는데 게르손 아이들 자손들과 무라리 자손들이 출발을 하는데요. 성소를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들어 올린다는 거는 뭐 이 앞에 레위 그 모세가 가져가는 언약궤는 자기들이 지고 가겠죠. 어쨌든 지고 가는데 그 뒤에는 전부 수레에다가 싣고, 그러니까 소 수레에다 싣고, 그리고 들어 올린 거예요. 그게 들어 올리고 그리고 출발을 하게 되죠. 자, 성소를 내리는 것은 모두 제사장들이 하고 메고 소 수레에 실을 수 있도록 내리고요. 그리고 스불론 자손의 군대 뒤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내려진 성소를 들어 올리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림을 한 번 더 보는데요. 자, 언약궤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다 했어요. 그 성막 부품에 대해서는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뭐 수레랑 이런 건 다 안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운반을 하게 된다라는 뜻이고요. 자, 이제 18절인데요. 루벤 군대 지인의 깃발이 출발하는데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군대의 위에 있으니라 그랬어요. 자, 루벤 군대의 지인의 깃발이 출발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그 군대의 위에 있다라는 거, 인솔자가 되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뒤에 루벤 군대 깃발이 출발하는데 인솔자는 엘리술이라는 말이고요. 자, 이제 19절인데요.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 위에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것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시므온 자손의 지파의 군대 위에 그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 그 위에 있다라는 거죠. 영설자, 즉 인솔자라는 말이 됩니다. 루벤 자손의 군대 뒤에 시므온 자손의 군대가 따르게 되는데 그 군대의 인솔자는 술루미엘이고, 자, 이제 마지막 20절인데요. 갓 자손 지파의 군대 위에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시므온 자손의 군대 뒤에 갓 자손 지파의 군대가 따르게 되는데 그 군대의 인솔자는 엘리아삽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그림을 한번 더 보죠. 자, 무라리와 게르손 자손 뒤에 르본과 시므온과 갓, 그리고 이제 고핫 자손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된다는 말이고요. 자, 아직 남은 18군대들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가 준비가 됐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쫓아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모든 움직임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에 의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이 막 말씀을 더럽게도 안 듣고 지멋대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자기들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다 했어. 근데 그 마음의 속에는 다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하나님께 막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지 않죠.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과 그냥 막 자기 열심으로 막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보면 아버지가 안에 있는 사람, 아, 저거 가짜구나, 이거 알아요.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보고 얘기한 사람은 양심 있고 찔리는 거랑 같아요. 자, 여호와 하나님의 명하지 않은 것이 없고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친히 파수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행하는데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마음이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저들의 마음은 세상에 자기 육신에 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기뻐하는 것을 늘 마음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자기들이 원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모세가 40주 야를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을 졸라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아이고, 두 번을 눌러가지고. 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로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이르되 오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네. 이게 막 하나님의 절기도 지네들 막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지 않는데 자기네들이 막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넌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뭐라 하냐면 모세에게 이제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버린 거예요, 이거. 자, 희생과 예물을 드렸는데 이제 그것을 여호와라 하였고요. 또 그 일 후에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럼 이제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 지나고 그 사람들을 다 죽고, 그리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희생과 예물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희생을 드렸는데 또 자기 마음에 맞는 거를 한 거야.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딴 게 있으니까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한대요. 그리고 멸시하고 너희 성회를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그러면 이제 니네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다 개판이니까 내가 안 받겠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받게 하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거 이제 말씀을 정하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 보세요. 25절인데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1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드렸죠. 드렸어요. 형식적으로는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느님은 받을 만한 거를 너희에게 드리지 않아서 나는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컬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을 하나도 드린 적이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었는데도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인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자기들의 원하는 메시아, 곧 땅의 왕인 메시아를 원하니 결국은 또 멸망을 하게 돼요. 자, 누가복음 21장인데요. 이 모든 것은 이 기록된 형벌의 날이라고 하는 거죠. 자, 19절부터 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고는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여도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럼 이방인의 때가 언제요? 메시아 왕국이 오기 전까지가 이방인의 때.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노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그때서야 이스라엘이 보게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은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에서는 마귀를 무적행해 주시고 저들이 바라는 땅에서의 왕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마귀가 풀려나면서 역시 또 미혹이 되는 자가 있으니 완전하게 하시려면 모든 것을 삼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것 안에서 궁창의 물과 성령으로 삼키시고 세상을 마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땅에서 일어난 성령으로 일어난 둘째 사망이 아니고요.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둘째 사망을 말합니다. 자,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도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운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운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성경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생명책이죠. 성경책이 아니라. 자,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결단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한 이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육신이 살아있으면 내 생각,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 이거가 버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오셔서 버리려면 죽어라. 그래서 죽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자, 세상과 흙집과 율법에 대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사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육신에 있는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벗어진다는 거죠. 죽지 않으면 그냥 예수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내 마음에 그냥 열심으로 믿으면 죽어도 그거 안 없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보여줬잖아요. 1500년 동안을 했는데 자기에게서 없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오셨는데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역시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받지 않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면 모든 것이 열려서 다 보이게 됩니다. 자,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다시 살자라는 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에서 죽음에 로 보여주시는 그 이제 역사지요. 자, 마태복음 16장인데요. 20절부터 봅니다.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왜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줬고 나도 내 십자가를 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어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요. 그럼 너도 나처럼 죽어. 그러면 너도 산다. 이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이 믿어서 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았다. 그래서 나는 구원이다. 이렇게 하면 뭐라 그랬어요? 망한 거라 그러죠.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게으르고 나태하여 부자와 같이 음부에서 만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발 내가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오직 저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또 행하고 또 그 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들이 아버지께 나와서 행하는 모든 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멸망당했고 그들은 또 넘어졌으며 천국에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저들의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고 또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마지막 때를 살면서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오직 담대함으로 우리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또 기다리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